작년에 제가 이게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 더 초청해 주시면 성도의 고난에 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그 베드로 전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새 집회는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한 해는 복이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어디서 만났는데 제가 여러분을 못 알아보거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눈만 봤지 얼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실까? 하나님 말씀, 특별히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 전도서 1장 한번 펴겠습니다. 구약성경 948페이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조다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8절부터 14절까지.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오래전 세대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공부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2절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절이 전체가 다 헛되다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영어 성경을 같이 있는 것을 보면 NIV 성경 같은 거에는 meaningl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헛되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참 인생은 헛된 것이다. 참 여기 연세 드신 어르신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참 인생은 헛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혹시는 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기에는 조금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니던 신학교는 성경 원어를 굉장히 강조하는 신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원어인 히브리어와 신약의 원어인 헬라어를 엄청 공부해야 됩니다. 졸업반 때는 영어 성경, 한국말 성경 못 씁니다.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만 가지고 시험을 봐야 합니다. 어떤 때는 시험 문제도 히브리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시험 문제를 몰라서 감으로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원어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근데요. 그때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한 30년 흐르니까 좀 거의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교수님들이 원어를 강조했던 이유가 뭐냐면 교수님들이 강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번역되어진 성경은 주석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미국 사시면서 영어 번역할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영어를 번역할 때 그 단어를 사용할 때 그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 제 주관이 들어갑니다. 제 이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단어들도 이렇게 번역할 때 되면은 그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의 신학적인 사상과 주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전도서를 번역한 그 한국의 구약 신학자는 이 말씀을 헛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인생은 헛된 것이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십니다. 틀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냥 헛되다고 하긴 그러니까 예수 없는 인생은 얼마나 헛된 것입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하시잖아요. 맞잖아요. 예수 없는 인생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헛되다라는 이 단어를 헛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NIV 성경에 나오는 meaningless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을 보면 frustrate이라는 단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헛되면 헛되고 헛되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제 생각에는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인생은 우리로 하여금 낙담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고통하고 한숨나게 하고 눈물나게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강조했던 말씀이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부터 네 생각이나 네 주장이나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상담학이나 심리학이나 세상의 그런 것들을 풀려고 하지 말고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풀어라. 왜? 모든 말씀은 짝이 있도록 지으셨다. 그러니 성경은 성경을 풀라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것이 헛되다라는 것보다는 플로스레이트, 낙담, 낭망, 좌절, 실망, 고통, 한숨, 눈물이라고 번역하냐면 바로 13절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 13절의 말씀은 창세기 3장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탄을 심판하시고 아담과 하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수고로이 나가서 일을 해서 땀 흘려서 먹을 것을 가져오고 여자는 수고로이 해산의 고통을 하셔서 아이를 낳는 그런 벌을 주셨습니다. 여기 수고한다는 뜻이 바로 그 말씀의 뜻입니다. 이 수고한다는 뜻은 그저 우리가 수고하셨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우리로 하여금 견딜 수 없도록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보면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대왕이 세상의 모든 지혜로운 자보다 더 지혜롭고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수많은 쾌락을 누리고 살았는데 인생 말년이 되보니 그것이 허무하다라고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기독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허무한 인생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그 어떤 분도 허무하다라는 생각을 들도록 우리 인생을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인생이라는 것, 사람이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 입에서 한숨과 신음소리가 나오게 만들며 우리 눈에서는 한없는 눈물이 흐르게 나오며 우리 가슴 속 깊숙이 낭만과 좌절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이렇게 고통과 환난이 계속된 이유를 다시 말씀하지만 이는 괴로운 것. 이는 뭡니까?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아니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모든 문제가 끝날 텐데 왜 이러실까? 지금 우리가 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난 2년간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교회에 있습니다. 저는 개척교회 시작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요. 모이지 말랍니다. 뭐 끝까지 모였죠. 10명 안 되니까. 교회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어린아이들이 희생되어져 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큰 것뿐만 아니라 내 개인에게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개인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 끝나요? 끝났나다 싶으면 그 다음 게 오고, 그 다음이 끝나면 그 다음 게 오고, 그 다음 게 끝나면 그 다음 게 옵니다.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이것은 끝나지를 않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남자는 수고로 인하여 일을 하여 땀을 흘려 벌어와야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내 수고의 대가가 정당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여자는 수고로이 애를 쓰고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애를 낳는다.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될 것이, 그것 때문에 여성분들이 애 낳을 때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당연히 그겁니다. 그 집사람은 맨날 그거예요. 당신이 애 낳아봤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여보, 우리 애가 아플 때 열이 막 100도 넘어가서 막 끓으면은 얼마나 어머니들 얼마나 애가 타십니까? 그렇죠?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그게 남편의 마음이에요. 당신이 해산의 고통을 할 때 대신 아파줄 수 없는 내 마음을 알아? 그러고 넘어가는데, 여러분 단순히 이 말씀은 애 낳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로서의 그 모든 수고로움을 말합니다. 수고로이 애를 낳아서 금이야 오기야 길러. 그냥 말은 안 하셔도 여러분 나름대로 다 있잖아요. 엄마란 존재는 숨을 멈춘 그 순간까지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것이 엄마라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더하신 해산의 고통입니다. 여자에겐 그것만 더하셨습니까?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그래서 여자의 눈물의 90몇 %는 자식과 남편만 없으면 눈물 흘릴 일이 별로 없다. 친정, 시댁, 친구, 그거는 한 5%밖에 안 되고, 대부분의 눈물은 남편 아니면 자식 때문이다. 그럼 결혼하지 않으면 없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죄의 비참함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2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소독제를 발라가며 우리는 우리 인간의 죄의 비참함이 무엇인가를 우리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면 우리 고통이 끝날 것 같습니까? 코비드-19이 끝나면 우리 고통은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또 올 겁니다. 왜요?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 주님 다시 오시기 전 때가 다가오면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온 세상에 기후의 문제, 무슨 문제가 많이 천재지변이 생길 것이고, 전염병이 창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지금 여러분이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신 거는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이 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케이, 이해가 갑니다.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온 피조물이 함께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서 고통받는 것 이해합니다. 그런데 주님, 나는 죄 용서함 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함 받았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그럼 고통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 고통이 죄의 심판의 열매라면 죄 용서함 받은 우리는 없어야 되잖아요. 정말 고통 끝 행복 시작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이것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과 환난을 왜 용납하시고 그것들을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을 할 때 하나님의 성전부터 심판을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25장 29절, 에레미야 25장 29절, 구약성경 1091쪽을 보시면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을 시작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 곧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지막 날 심판을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9장 6절. 그 뒤에 구약성경 1161페이지에 보면 에스겔 9장 6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부터 시작하라. 마지막 날 심판에는요 남녀노소 구별이 없고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할지니라. 모든 자들을 다 죽여나가는데 죽이지 않는 자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이마에 표를 받은 자. 이마에 표를 받은 자가 뭡니까? 계시록 14장 보니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자들. 여러분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보이세요? 제 이마에 새긴 믿음이 없으면 잘 안 보일 거예요. 우리 이마에 이마에 표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 마치 첫 번째 유월절 날 애굽의 첫 아들을 죽이는 심판을 할 때 그 양의 피가 덮여져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가 그것을 넘어가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 마지막 심판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소에부터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지에 새겨 있는 자들에게는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받지 않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 예배당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요. 제가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예배당이 하나님 집 맞습니다. 그러나 또 아닙니다. 예배당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진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 장소입니다. 제가 좀 충격적인 말씀을 드려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교회 옮기시려고 그러잖아요. 예배장소. 예배장소를 옮겨서 옮길 때 얼마나 많이 신경을 쓰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해서 예쁘게 예배당을 꾸몄습니다. 마지막 날 불로 심판할 때 그 예배당 그대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할 때 이 얘기했다가 교인들 엄청 시험 들었었거든요. 왜 있는 돈 없는 돈 반지 다 빼서 해가지고 예배당을 졌는데 우리 목사가 글쎄 한다는 말이 마지막 날 불도 없어진다네. 근데 제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요. 이것이 참 예배당이라면, 이것이 참 예배당이라, 이것이 참 성전이라면 마지막 날 들어서 하나님 천국으로 옮기셔야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옮기시는 것은 이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또 재미난 말씀은요, 계시록 21장 보면 마지막 날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내려옵니까?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죠. 근데 새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입니까?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무슨 뜻인 줄 아시겠어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그러면 예수의 신부는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의 단장한 것 같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의 모습이 무슨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그 기초석이 12지파 이름이고 12문이 뭐래요? 신약의 12사도들의 이름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12지파로 대표되어지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12사도로 대표되어지는 신약의 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신각을 통틀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천국,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미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신약성경 188페이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에 성령 강림하시는 날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주가 세 가지의 중요한 성령 강림하실 때 모습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성령 강림의 특징은 방언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불의 혀 같은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순복음교회 목사님과 장로교회 목사님이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하는데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또 이 세 가지를 자세하게 얘기하면 며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못하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게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의 이름 뭐라 해요? 바람과 같아서 바람이 부나? 어디서 부는지 알지 못하지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란 단어는요, 히브리어에서 보면 바람과 성령, 히브리어만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이란 헬라어 히브리어 단어와 성령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헬라어 단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건 뭐 안 찾아봐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십니다. 그 히브리어와 창세기 9장 가면 노아 홍수가 있잖아요. 노아 홍수 후에 끝난 다음에 바람이 물 위에 불죠. 그래서 물이 물러나잖아요. 바람이 물 위에 부는 것과 똑같은 히브리어예요. 조금 다르지만.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지팡이 내밀죠. 여러분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쫙 내미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쫙 갈라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밤새도록 바람이 불었다고 해요. 바람이 홍해에 붑니다. 하나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노아 홍수 후에 바람이 물 위에 부는 것.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그 바람이 밤새도록 부는 것. 그것이 히브리어로 같은 표현들로 사용되어집니다. 바람과 성령이 같은다. 왜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바람과 같은 소리라고 말할 때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 다음에 방언입니다. 방언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뭐 그런 거 다 빼고 성경에서 이렇게 구원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방언이 뭐냐면, 구약에는 방언이 뭔지 아세요? 심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명기나 또 역사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실 때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언어, 알지 못하는 방언을 사용하는 자들을 들어 너희를 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그때까지는 언어가 하나였죠. 근데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리고 언어를 혼잡게 하셨죠. 그러니까 말이 갑자기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온 지면으로 흩어집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였던 언어가 하나님을 하나였던 언어가 그 하나였던 언어로 하나님을 대적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강림하셔서, 제가 지금 강조하는 단어들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한 가지 언어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 자리까지 높아져서 자기들의 영광을 나타내려 할 때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만드셔서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습니다. 근데 방금 읽은 사도행전 2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흩어졌던 언어들이 한 곳으로 모여서, 그렇죠? 그 흩어졌던 그 언어들이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구약에는 심판의 언어로 사용됐던 그 방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복,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저는 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어 사람들 머리에 임하였다.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일어났을 때 눈에 보이는 형상이 뭐냐면 불이 갈라져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수양회를 갔는데 제 선생님이 22살 난 처녀 선생님이었습니다. 뭐 이름도 기억하는데 그 이름을 말하면 또 이 방송에 나갈까 봐.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성령 받은 증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 저한테 읽어주셨어요. 그래서 불이 네 위에 내려와가지고 네가 뜨거워서 막 진동하고 막 이렇게 넘어지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에 그런 일이 없었거든. 그래가지고 그 수양회 내내 3박 4일 동안 하나님 불 좀 내려주십시오. 불배락 좀 내려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내려주십시오.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수양회 마지막 날 전도사님께 가서 호소를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성령을 안 내려주십니까? 왜?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나한테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저를 쫙 쳐다보시더니 주먹으로 제 꼴밤을 딱 때리십니다. 성령 받았지? 번쩍했지? 너 그거밖에 안 되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계속 말씀을 드리면 또 길어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구약성경 145페이지. 출애굽기 40장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의 상징이었던 하나님 성막 위에 불기둥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그 위에 불기둥이 임하셔서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날 우리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졌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말할 때 구약에는 한국말로는 이게 정확한 표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표현할 때 구약에는 성령의 역사 또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하고 신약에는 성령의 내재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이 뭐예요? 구약에는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사용하시고 떠나십니다. 이 안에 거하시질 않으세요. 왜? 왜 안 거하실까요? 구약에는 다윗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이 안에 거해 계시질 않았습니다. 왜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이 안에 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고 떠나시고 사용하시고 떠나시고. 삼손 보세요. 그렇죠? 성령이 강림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막 힘을 쓰다가 성령이 떠나니까 그냥 묶이잖아요. 눈도 뽑히고. 심지어는 사울 왕에도 성령이 임하셨죠. 그렇죠? 그렇다. 시편 51편 보니 다윗 왕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뭐라고 기도하며 울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 가스펠송에 그런 곡 혹시 안 부르십니까? 조심해서 부르셔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알고 부르셔야 돼요. 다윗은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죄악을 보며 제발 내게서 성령 하나님을 거두가 주지 마십시오. 놀라운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내 죄값을 다 치르셨기에, 그리고 나를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 주셨기에 이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뭐냐면요, 동물의 피가 잠시라도 구약의 지생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했지 않았냐.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의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시게 하지 못하겠냐.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양심은 깨끗하십니까? 손들기 할까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 히브리서 9장 설교를 할 때였습니다. 이 본문을 하는데 토요일날 밤에 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기도하면서 본문을 읽는데 갑자기 이게 턱 막히는 거예요. 너의 죽은 행실에서 너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시게 못하게. 근데요, 그 순간 제가 저를 봤거든요. 이렇게 제 양심에 이런 표현이 간대서의 어떤 양심의 털이 이렇게 났어요. 시커먼. 내가 나를 보면서 내 양심이 깨끗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목에 딱 걸려가지고요. 이거 내일 설교를 어떻게 하지? 끙끙 새벽 4시까지 못 자고 해결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아이고 야 이거 하나님 이거 내가 1시간만이라도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다른 설교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누웠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목사가 설교 준비가 안 끝났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뒤척 하는데 한 6시 반쯤에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한테 말씀하셨다는 거 될 줄 아닙니다. 저 목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네 그런 거 아닙니다. 제 속에 무슨 생각이 들면 네가 목사냐 하는 생각. 네가 목사. 전기 맞는 것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꿇어버렸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는 강대상에서 시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목소리는 외쳤지만은 그 보혈이 내 죄를 사했다는 걸 왜 나는 못 믿고 있습니까? 왜 나는 나의 죄에 대한 문제가 닥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고 하다는데 나는 나를 보며 더럽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사입니까? 엄청 울며 회개에 또 회개를 했습니다.
그 아침 설교는 어땠을까요? 저는 은혜가 넘치고 교인들은 우리 목사 왜 저러네 그랬었거든요. 여러분 양심은 깨끗하십니까?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돼요. 자, 자기 양심 들여다보기 3초간. 이럴 때마다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있어요. 나를 보면 실패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죽은 행실에서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뭐예요? 제사장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참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로 여러분을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성전이 되었기에 마지막 날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심판이 여러분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 보면 13절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즐거워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을 여러분에게서부터 시작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그 심판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 이마에 새겨진 이름 못 보신 분은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 우리 서로를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누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져 있고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 계시는 그런 자로 우리가 변화되었음을 우리 서로가 서로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집이 되어진 우리에게서부터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상한 일 생각하는 것,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너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불시험이라고 사용되는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여기 4장 베드로전 4장 12절과 요한계시록 18장 9절, 요한계시록 18장 18절에 2번 나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8절에는 무엇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큰 성 음녀 바벨론을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불로 심판하십니다. 근데 거기에는 불심판이라고 사용되어 있습니다. 한국말은 불심판이라고 번역했고 여기 지금 베드로전 4장 12절에는 불시험이라고 번역했는데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들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역시 똑같은 불시험, 불심판이라는 사용되어지는 이 두 가지 다른 심판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완전히 불살라 없애버리시는 최후의 심판이시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시는 불시험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 이 심판은 여러분들을 죽이는 심판이 아니라 말라기 3장처럼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시는 심판입니다. 말라기 3장 2절과 3절, 구약성경 1330페이지 한번 같이 볼까요? 말라기 3장 2절 3절.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날 때의 손은 누가 능히 쓰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회복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해 깨끗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말라기 3장 2절과 3절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까 설교할 때 처음에 말씀드렸죠. 성경으로 풀라는 그 말씀이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정금을 구할 때 용광로 속에 그 금강석을 넣어서 정결한 아주 순금을 뽑아내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이라는 용광로 안에 여러분을 집어넣으셔서 여러분을 연단시키고 태우셔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치 않은 모든 더러운 것들, 죄악들을 지금 태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세우기 위하여 지금 여러분들을 태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았는데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세상을 향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세상 것을 욕심내며 삽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말하며 우리의 눈은 세상으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가늠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근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얼마나 많은 마음이 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 고통받는 것, 여러분의 많은 기도 제목 중에 정말로 얼마나 많은 것이 하나님만을 위해서입니까? 또 우리는 영리하게 예수를 믿어요. 내가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저기 홈리스로 사는 것보다 그래도 떵떵거리고 사는 그것이 하나님이 더 영광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 딸이 그래도 뭔가 사회에서 이렇게 알아질 만한 직업을 갖고 뻥뻥뻥하고 살아야 하나님 영광 되지. 내 자식들이 그냥 이 하나님 영광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것하고 섞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보면 전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오 선생은 흠할 만한 것이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트랙티브한 게 하나도 없다는, 세상 사람들 보고 와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왜요? 이제 예수께서 오심으로 하늘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을 때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버드 대학을 갔습니다. 누구 은혜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은혜죠. 그렇죠? 물론 나도 조금 수고했지만은 하나님 은혜로 갔잖아요. 하버드 대학을 가보면 안 믿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걔네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버드 왔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습게 알겠습니까? 왜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버드를 들어갔는데 걔는 걔 힘으로 하버드 왔습니다. 그러면 내 하나님과 걔가 돈급 아닙니까? 이 세상에 돈 제일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분입니까? 안 믿는 분입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더 이상 이 세상의 아름다움,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천국의 현실이 우리에게 왔을 때는 더 이상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이 세상의 것으로 표현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찬식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가서 먹을 그 잔치를 이 땅에서부터 맛보는 거잖아요. 모생교회 떡이 얼마나 합니까? 성찬식 때 나눠주는 떡이 얼마나 합니까? 뭐 다들 뭐 요렇게 하시네. 그리고 잔은 그래도 새벽에 있을 건데 이만은 해야지. 여러분 자녀 결혼시키면서 그렇게 음식 내보십시오.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욕먹지 않겠습니까? 이 성찬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요만한 떡 하나, 요만한 잔 하나, 그것도 나는 세례 안 받았다 못 먹게 하네? 지들끼리만 먹어요. 거기에 무슨 영광을 보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아름다움을 보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그만 떡, 그 조그만 잔을 받는 우리는 그것이 세상의 그 어떤 잔치의 자리보다 더 귀하고 복된 것인 것을 알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아멘하고 알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거든요. 하나님 한 번만 요것만 딱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 번만 꺾으면 안 지키면 내 비즈니스가 성공할 테니까 그때 성공하면 하나님께 11조도 하고요, 교회 봉사도 하고요, 내가 크게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뭐 그렇게 큰 거 말고요, 조그만 거 우리 삶 속에서 자그마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참된 증인으로 사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태우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아 아셔야 될 것은 이거예요. 큰 시련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이제부터는 깨달은 게, 어이구 내 안에 큰 게 있나 보네. 다음에 더 큰 게 와요. 어이구 그때도 안 탄 게 또 큰 게 있네. 지금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합당치 못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데 합당치 못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부터 태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는 그날에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셨기에 이상의 모든 죄악들을 불로 심판하시는 그날, 마치 구약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더 뜨겁게 한 용광로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아니하고 인자와 같은 이와 그 불 속에서 걸어 나오듯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태우시고 깨끗게 하셨기에 마지막 날 온 생을 불로 심판하신 그날, 진짜 어떠한 용납함도 없이 티끌만한 죄까지도 완전하게 불로 심판하시는 그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아니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유익으로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하는 죄인은 어디서요? 의인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성도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저는 힘들어요. 밤잠을 자지 못하고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해도 아무리 애타게 목이 쉬어라 하나님께 울부짖어도 어떤 때는 너무너무 나 목사 그만둬야 되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상당히.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내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면 죄사함 얻지 못한 경건치 못한 자들이 마지막 날 다가갈 그 심판은 어떠하겠느냐 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거 하실래요? 마지막 날 그거 받으실래요? 지금 이거 하실래요?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며, 여기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는 이 신약성경에 딱 한 군데 나오는 단어가 여기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이 모든 고난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 절대로 여러분을 죽일 수 없는 고난이에요. 힘들게 할 수 있고 정말 눈이 마를 날이 없게 만들고 막 입이 단내가 날 수 있고 가슴이 그냥 뭉개지는 그런 한이 있어라도 절대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힘들 때 그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때마다 이 베드로서를 읽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더 태워주십시오. 더 태워주십시오. 그래서 기독교인이란 힘들 때 그냥 이를 깡 물고, 뭐 요번 코비드 시작할 때 라디오 방송일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이를 깡 먹고 참는 것이 기독교인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신상에서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자가, 잿더미가 되어버린 비즈니스에 눈물을 흘리며 꿇어 엎드려 있어도 그 심령 가운데 있는 참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자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
절대로 슬프지 않다? 힘들지 않다? 아닙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참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나를 태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캠핑을 좋아합니다. 지금 한 25년 넘게 매년 여름마다 세코야 내셔널파크로 캠핑을 갑니다. 전 가족이 다 갑니다. 저같이 식구들. 가다 보면 어떤 때 연기가 모락나락 납니다. 산에서. 근데 거기 써 있습니다. 저희 911에 전화하지 마세요. 파이어맨 컨트롤 하에 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낙엽들이 너무 많으니까 큰 불 나면 큰일 나니까 파이어맨들이 일부러 불을 지릅니다. 컨트롤 하면서. 근데 이번에 큰 불 났잖아요. 세코야 쪽에.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년 캠핑 가게 해주십시오. 그거 태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불을 일으키셔서 우리 삶 가운데 불을 일으키셔서 여러분들을 좀 태우고 계십니다. 불살라 없애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불로부터 여러분을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도우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참된 현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위해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러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픔이 무엇인지 체험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피곤함이 무엇인지 그 몸으로 체험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눈물 흘림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무고히 고소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입니다. 이유 없이 뺨을 맞고 매를 맞고 가시멜로 안에 쓰고 못박힘을 당하고 돌 던짐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배반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입니다. 아무런 죄 지은 것 없이 십자가 위에 벌거벗음으로 수치를 당하며 고통스럽게 죽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입니다. 캄캄한 죽음의 어둠의 무덤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입니다. 왜요?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당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힘들어 엎드려 기도할 때 그저 먼 곳에 앉으셔서 그래 내가 다 알아 걱정 마 조금만 참아 다 해결될 거야 그거 너 절대 안 죽는다 그리고 끝나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내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내가 당할 그 모든 고난을 그 몸에 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하여 고통을 당해 주셨기에 나에게 고난의 그 자리도 나에게는 영광스러운 자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데 그냥 하나님이 나 집어서 지옥불로 던져버리면 끝나는 존재인데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해 주시고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할 때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등을 오르마주시며 안다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그 고통을 직접 내 몸에 당하지 아니했느냐 내가 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 마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22년 시작하면서 올 한 해도 쉬운 해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하셨던 그 모든 고난의 삶에 내가 동참하고 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공부하셨나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같은 것, 영원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고난 받는 것도 목적이 뭐예요? 내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힘들죠. 고난 받는데 기뻐해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이 뭡니까? 의진이 못 말리는 복이 있다. 그렇죠? 천국이 저기 것이고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으면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의 복이 너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붙잡고 올 한 해도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고난 받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내가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참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